자,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과 기근과 때로는 삶의 모진 풍파가 불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길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인근 지역에 죽어가는 자 하나님 주님께서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구조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들어오나 나가나 주님께서 늘 돌보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자녀손들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일 수 있는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도 하나님 저들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월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묵상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부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점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기와 특별히 갈보리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하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고 또 사순절 하루 한 끼 금식하실 때에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 통해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사용하는 데에 같이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빛교실이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우리 거리 청소를 하면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사역 신청서에 해당되신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주일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부터는 성인 세례만 받고요. 그런데 교육이 있는데 5일하고 12일 양일간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 같이 세례 받으시면서 또 모든 일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암송이 있는데요. 지난주 암송이 어디였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우리 최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요절을 암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마이크 잡고 저쪽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떨려서 어떻게 하지? 아유, 괜찮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최종숙 검사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나의 앞에 어머나 주여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나의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선물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에 나오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장로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잘하셨습니다. 선물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하고 또 오늘 이어서 또 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저하고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지난 시간에 3장까지 다 하셨죠? 3강까지 다 했죠? 3장 그 7개 교회 다 하셨죠? 7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7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에게 음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 징계받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불렀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아직 기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즉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라.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첫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7교회에 다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4장의 내용은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 이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대환란의 서막과 하늘의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본격적으로 펼쳐질 대환란 이 사건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여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니가 하나 더 있었죠. 한 분이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서 삼층천을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요한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바울은 봤어요. 요한도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특권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온 것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오늘 말씀에 읽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벽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벽옥. 이 뜻이 있는데요. 이 벽옥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위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성결, 이게 벽옥이 상징하는 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홍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보석은요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 재료로 쓰는 것이 바로 이 홍보석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흉패에 있었던 12보석 중에 마지막 보석이 바로 이 홍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고 합니까? 벽옥 그리고 홍보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보석,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녹보석이 있어요. 버섯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녹보석. 발음이 잘 안 돼서 이 녹보석은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 창조. 녹보석.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둘러 있었다. 24장로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2지파와 그리고 12제자, 이걸 합한 수가 24이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의 수가 바로 이 12인데 장로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장로를 또 한편으로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온 어떤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석도 있었고 또 홍보석도 있었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내용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뭐에 시달리지 마라? 자리에 시달리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의미가 여기에 전달이 되느냐? 여기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유독 보좌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보좌. 그러니까 하늘 보좌. 이 보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약에서 62번 사용하고 그 중에 47번을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의 단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4장에서만 지금 12번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한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보좌가 관심이 있었느냐? 요한의 어머니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때부터 이미 보좌에 대한 것이 관심사가 있었어요.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데 게다가 이 요한이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유배를 반모섬에 갔어요. 그러면은 요한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의 자리는 다 사라졌어요. 요한이 있었던 자리는 다 사라졌어요. 요한의 관심은 뭐냐? 바로 그 자리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통치자의 힘에 밀려서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자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이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리는 없어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리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반모섬에 가서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관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다 뺏겼어요. 자리를 다 뺏겼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의 보좌는 이상이 없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완성과 보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하늘 보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표현될 텐데 7 등불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 7 등불과 여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아마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4장로가 있고요. 그냥 숫자로 쓰겠습니다.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 밖으로는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이게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잘 썼죠? 잘 그렸죠? 다 알아보시겠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7 등불과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네 생물을 같이 보시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 네라는 이 사라는 이 숫자가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온 세상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에 보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 사람 얼굴과 또 사자의 모양과 송아지의 모양과 독수리의 모양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은 뭐냐면 참된 예배자의 모델이에요. 참된 예배자 이 네 생물이 참된 예배자의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보시면은 하나님 이 징계 전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조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 4장의 의미가 두 번째 뭐냐?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장에서 많이 나오는 행위의 종합이 뭐냐?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란 구속받음에 감사하는 삶이자 어린 양께 내 모든 것을 뭐 합니까? 바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을 2장과 3장에서 교회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3장부터 6장에서 흐름을 잠깐 중단시키고 있어요. 요한이 7 교회가 깨닫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패망할 운명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예배가 내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24장로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고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본성과 거룩과 위엄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힘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예배하는 삶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눈물로써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예배 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예배만 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저는 기쁠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에게 예배가 막 기쁨과 은혜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시간에 쫓기고 말씀 준비하는 거에 쫓기고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일들에 사실 목회자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어디서 했더라, 죽으면 우리는 예배만 드린다, 이 얘기가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예배만 드린다고? 잠깐만, 그거를 지금 계속 한다고? 여기에 굉장히 조금 당황해 했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 아픔과 고난과 그 현장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가슴 뜨거웠던 그 예배, 그 예배가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항상 사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는 예배,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여기 보면 이 책과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봉인된 두루마리. 5장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권의 이 책을 펴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책을 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그 손에 이 책이 움켜진 게 아니라 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펴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등장하고 계시고,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는 봉인되어서 열리지 않았고 내용을 안팎으로 싸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것을 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래서 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펼 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펼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좀 권세 있고 막 강하고 막 이런 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제 가지게 되죠. 이 금대접이 뭡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대접 안에 올려지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날마다 올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울었고 통곡했던 내용 가운데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그들이 뭘 부르냐 하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새 노래의 핵심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내용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에 대해서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이 뭐가 있느냐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어린 양이 인봉 떼기에 이 떼면서 그 자격이 있었어요. 이 인봉 떼는 것은 아무나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죽으심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넘쳐나는 은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구원의 결과, 그 은혜, 이것을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요한은요 진짜 뭐였습니까?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요한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짜 목회자도 있느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도 가짜 성도가 있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7인으로 봉하였고 그 인을 떼면 되는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60년 동안 요한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돌보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7교회도 좀 돌아보니까 여기에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이름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단의 무리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뭘 느꼈느냐 하면 이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고 여기에 보면 로마의 핍박에 죽어가고 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자신 또한 반모섬에 지금 붙들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환상을 본 거예요. 반모섬에 갇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니까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7교회는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는 이들도 있었고 배신한 이들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니까는 거기 벽옥 같고 아까 무슨 보석 갖고 있는데 이런 보석을 보면서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요한의 모습,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지근한 성도들만 남아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요. 버가모나 서모나 교회에서는요, 서모나에서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교회들의 모습에 지금 요한이 느꼈던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 여기에 바로 목 놓아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또 어떨까요? 아마 또 목 놓아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많이 회복은 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셨던 그때의 모습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물론 연세가 드셔서 때로는 내 활동 반경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한국교회 나가서는 세계교회를 보면 교회들마다 지금 다 힘을 잃어가고 있고 유럽의 교회들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을 잠깐 갔다 왔지만 부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되는 교회는 됩니다. 청년들이 200명 모여요. 저는 그 교회 보면서 굉장히 소망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유럽 교회는 썩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유럽의 교회에 지나온 발자취와 역사를 보자면 사실 한국 교회가 더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한국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느냐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열심을 안 내고 성도들도 열심을 안 내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도무지 관심 없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길교회를 보면서 어떨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울고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도들의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한 장로가 입을 열어 그 두루마리 펼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못 펴고 이것 또한 답답하고 교회들도 지금 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한 장로, 천사입니다,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를 펼자가 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절망 가운데 외쳤던 통곡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요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거둡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열매를 얻기보다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반드시 겨울이 지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봄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요한의 기도로 인해서 두루마리 봉인 뗄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있어요. 그 안에 땀도 있고요.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들로 말미암아 복음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방법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인봉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시느냐? 힘과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연약함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과 무력이 아닌 희생과 포기와 가난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방식대로 따라오게 하는데,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도 아닙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번에는 200명 모일 겁니다. 올해는 300명 모일 겁니다. 이거는 하는 건 뭐냐면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비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도 그냥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승리의 길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나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을 생각할 때에 눈물 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교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나의 사명이자 그게 바로 나의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이 쓰이는지.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면은 너무나 제가 이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막내는 또 계속 막내이신 거예요. 아니 예전에도 막내였는데 지금도 막내고, 보면은 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존경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던지라 교회 보면은 늘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 찬양이 때로는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한테 찬양을 배워갖고
이게 그 예전에 할머니들 찬양에 보면은 음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할머니들한테 찬양을 배워서 지금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 찬양 못하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안 고쳐지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부르셨던 그 찬양,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에 눈물 나는 그 부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6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이 첫 번째 재앙인 이 일곱 인에 대한 일곱 인, 뭐 나중에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 6장부터 길게 16장까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재앙의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6장은 말씀드린 대로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1장의 11절부터 한 15절까지인가요? 여기에서 일곱 나팔에 대한 15절부터 19절입니다. 19절까지가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 뭐냐?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재앙들의 일상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의 일상성이에요. 예전에 그 징기스칸 때에 전쟁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했었죠.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기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도로라고 봅니다.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로와 같은 인터넷 발달,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세계 가운데에서도 앞장서는 앞장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나. 아마 여행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좀 빠른데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가 또 비슷해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6장에 보면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묶음인 일곱인 재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자 말탄 자가 와서 이 땅에 재앙을 만들게 돼요. 흰색은요, 여기에서 흰색이 나오는데 흰말이 먼저 등장하죠. 흰색은 승리의 색이에요. 승리의 색.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흰색 승리의 색이고요. 세상의 혼란을 그리고 재앙을 가져오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붉은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붉은 말은 뭘 상징하냐? 내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있는데 검은 말 탄자는 저울을 들고 있었고 이것은 기근을 상징하고,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망인데 이는 거대한 전염병이 돈다는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째 인을 떼면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째 인을 떼면 자연계 전체가 흔들리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재앙의 일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면서 말이 등장하고 흰색 말, 청황색 말, 검은색 말, 탄자가 이제 나오면서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주님은 심판의 때를 앞당겨서 신자들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그 대답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냐? 그 숫자는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다 건진받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이들이 다 채워지면,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 재림의 때가 임하게 된다라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은 엄중한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체적으로 완전한 끝이에요.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재앙 앞에서 설 수 없고,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산과 굴, 바위 틈에 숨지만 나중에는 체념하고 완전히 절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어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요, 요한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뭐죠? 저기 제가 토요반 때에도 얘기했는데, 저기 가평에 가다 보면은 천왕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요즘에 TV 광고에 나와요. 그리고 신천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떤 맞추는 거,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이 뭐 어떻게 된다, 미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오늘 보시는 내용들도 다 미래에 대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요한이 보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환난, 일곱 교회의 이단들, 거짓된 사도들, 이런 내용이지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단들이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치는 행위들이 참 많아요. 대선이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그때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점집들이 아주 부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나라에 큰 고난들이 몇 번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봤던 고난 중에 하나는 IMF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1997년도, 98년도에 이 고난, 이때는요 우리나라에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에 대한 이야기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어려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12절, 17절에 이제 끝이다, 이거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이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정체성이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으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은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고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따라와라. 너희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고난받기 싫고 두려웠던 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그들을 견디게 했는가?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받는 것은요, 신앙 안에서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을 떼실 때마다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색의 말이 등장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흰말은 뭘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 한 번에 다 열어주시네요. 붉은 말은 내전, 전쟁.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의 종류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재앙들은요, 지구 종말 때 일어날 사건으로만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좀 전쟁이 나면 막 이거를 여기 요한계시록하고 막 연결 지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대부분 회개를 강조하면서 휴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 거짓부렁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날짜가 일단 등장하면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당연하며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분명한 인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일상 다 제쳐두고 기도만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에 담겨있는 6장의 의미가 있는데, 안전한 곳은 그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찾아서 숨지만 그 어디도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차라리 우리를 그냥 단번에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자신을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세상 권력자들의 외침이었죠.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오는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전지대로 피신해 계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오병이어를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요? 벳세다에서 행하셨습니다. 새가 아이든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새가 아인가요, 어인가요? 벳세다. 그냥 표현이니까 그냥 아무렇게 쓰겠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원래는 계셨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피신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때의 유대인의 명절에 계셨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잡히셔서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벳세다로 피신해 계시다가, 여기는 어떤 곳이었느냐?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늘 안전지대에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셔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 물론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잠시 피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다시 힘을 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된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현재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과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아주 집단적으로 자살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분명히 봤었고요.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될 감정은 두려움이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인데요. 7장도 계속해서 그 내용 6장에 이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삽입된 구절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구원에 인치는 천사와 인 맞는 자의 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을 이마에 맞으면 심판받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각 지파별로 이제 합산을 해보면 총 14만 4천 명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4만 4천의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천, 이거는 많음, 많다라는 뜻.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총층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구원받는 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7장에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사실은 뭐냐면 9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흰옷을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던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자이고,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찬양을 하고 모든 천사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장로 하나가 나와서 흰옷 입은 자들에게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묻자, 그러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었던 자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받은 축복과 다시는 고난받지 않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신길교회를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장 마지막에 있는 지하의 숨은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의 탄식의 이제 질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시는데, 너희는 망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보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 나의 교회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장 초반에 사방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심판하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네 천사를 동서남북으로 보내십니다. 네 천사를 동서남북으로 보내신 것은 이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돌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을 막아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멈출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요, 뭐 그 예전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에 그런 게 많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학교 가면 그건 뭐야? 참 이거 교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막 분신사바 막 아십니까 혹시? 아마 자녀들이 아마 학교 가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었던 애들 중에 하나예요. 뭐 그 분신사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인가요? 그러면 그 교회 와서 저희 형들이, 그 중고등부 형들, 그 애들이 남자 애들이 모이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 공부한다고 그
그 교회에서 이제 책상 펴놓고서 야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볼래?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그거를 해보겠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 친형이 있었어요. 둘째 형이 있었고 저희 둘째 형들 친구도 있었고 그러면서 야 그러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사실 중에 하나는 저희 형이 저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얘 내 동생인데 얘 지금 주위에 귀신이 있니? 얘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여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없다는 거예요. 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글자가 얘는 천사가 지켜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거 뭐 아멘입니까? 그거 아멘 아니에요. 그거 아멘 아니고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즉 우리의 삶은요. 그 분신사바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고 직분 받으셨고 그런데 무당들도 이거를 알아봐요. 영한 무당들은 알아봅니다. 어디서 좀 이상하게 굴러먹은 애들은 잘 못 알아보고 예수 믿은 거 세례 받은 거를 아는 무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일을 한다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근예로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이 사모가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사모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목회가 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점을 보러 간대요.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점쟁이가 당신은 여기를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점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신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 여기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 보러 가셔도 여러분들 거부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알아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머리에는 이마에는 인을 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에 발라졌기 때문에 다 알아봅니다. 그 내용이에요. 인치는 행위는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교패를 붙이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뭡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의미예요. 주의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재앙과 어려움과 시련 이런 것들은 넘어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인치는 행위가 바로 이와 똑같은 것이고 기생 라합에 있었던 그 붉은 줄 아시죠? 이 붉은 줄을 보고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인치는 행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의 삶은요 완전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인을 주님께서 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풍전등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투에 참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요 전투에 임한 공동체, 전투에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 나왔던 의식들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고 거기 가로에 12 이거 많음을 의미합니다. 천은 많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라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빨리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좀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찬양을 느리게 부르면 죄송합니다, 폐잔병 같아요. 나 같은, 아주 그냥 숨이 넘어가겠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 찬양을 나 같은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나 같은, 이제 이게 진짜고 이게 빨리 하는 거하고 느리게 하는 거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1년 사이에 우리 찬양이 굉장히 빨라졌고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 찬양 아마 이제 우리 4월 3일 날 개사케 할 텐데 찬양 부르는 거 아마 보면은 느끼실 겁니다. 빨라졌어요. 왜 빨라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놀 틈이 없거든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에 당하는 환난과 교회를 섬기기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상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어서 우리가 축복받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요, 이 육신의 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이 축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장막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막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었던 장막이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있었죠. 거기에 서쳤던 그 장막들, 이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전투에 임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에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겠다라는 표현이 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이고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겠다. 이거는 순교당했던 사람들에게 그 불기운이 너희들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는 그것을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믿는 것이고 성도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장을 우리에게 그래서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가로에 복음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위탁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사명, 복음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우리 신길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바빠요. 바쁠 겁니다. 더 바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쁩니다.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할 것이고, 여기에 더 우리가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들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간다고 했었을 때의 그날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은요 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사명을 위탁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에
그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신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리고자 한 생명 구원하고자 하나님 저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때로는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신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신령한 그 축복, 하늘의 축복을 이 시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 바랍니다.